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 바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니까 연속 10주간 화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독서는 어제 이어지는 부분 고린도이서 1장 18절이야. 왜 코린토로 가려고 했는데 연기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은 시편 119. 시편 중에서 제일 길죠? 시편 119편. 알파벳 시편이며 토라 시편인데 여기서 절은 129에서 135까지. 119. 시편 119편. 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이서 1장이죠. 다시 지우고 고린도이서 1장. 고린도이서 1장은 네 번째 편지다. D서간이다. D서간.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낸 편지의 첫 인사말 있고,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독서는 코린토를 가기로 했는데 왜 연기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저러해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먼저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 안 갔다, 그 얘기예요. 아직 안 갔다. 아직 안 갔다는 것을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왜 고린토 방문을 세 번째로 가는 걸 연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네 번째 서간이니까 어디서 쓰고 있다고? 자, 네 번째 서간은 어디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도 보실까요?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어저께하고는 또 다른 컬러로 내가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화면을 보시고 제가 따라가는 걸 쭉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출발점입니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그리고 3차 선교행이에요. 3차 선교행.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여기까지 앙키라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2차 선교행 때 여기서 아파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를 치료해 주면서 어디 가십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요?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이쪽 동네 사람들. 그래서 이쪽 교회를 보고 에페소에 머뭅니다. 에페소에 머무는데, 요걸 내야 되겠다. 에페소에 3년 동안 머물러요. 3년 동안 머무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바오로 서간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바오로 서간은 데살로니가 1서인데 2차 선교행 중에 여기서 써요. 고린토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빌레몬서, 고린도 2서까지 여기서 다 쓰는 거 있죠. 대부분의 7개의 편지 중에서 5개가 아니라 4개 반을 여기서 쓰죠. 4개 반.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여기서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고린토 1서로 됐고, 고린토 첫 번째 편지 보냈고 잃어버렸어요. 분실했고, 두 번째 편지 보냈고, 그게 고린토 1서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콜로세 오네시모에게 보낸 편지, 오네시모가 아니라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 오네시모 때문에. 그래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그리고 에페소에서 여기서 세 번째 편지를 여기로 보냅니다.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이서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 여기 가서 보내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보냅니다. 네 번째 편지. 그게 오늘 독서인데, 세 번째 편지하고 네 번째 편지가 합쳐져 갖고 고린도 2서가 되는데, 여기서 보내면서 왜 중간에 한번 갔다 왔다 그랬죠? 맨 처음에는 2차 선교행 중에 도착해서 교회를 설립했고, 두 번째는 에페소에 있으면서 배 타고 한번 갔다 왔고, 세 번째 가려고 하면서 왜 아직 안 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네 번째 편지를 필리피에 쓰면서 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안 가게 되었는지, 고린도 방문 연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된 거예요. 약간 여기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바오로 사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 바오로 사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사목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어저께 갈라티아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그래서 공동체 일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는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 수행,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도직을 받았다. 그것이 하느님 은총으로 받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긴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도직이에요. 그리고 20절, 나는 예수님께서 아직 안 알려진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 20절을 읽으면서 파리 예방종교회 신부님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파리 예방종교회 신부님들은 그리스도가 안 알려진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다 알려진 지역에 가서
이렇게 뭐 안정적인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하는 거, 사제직을 수행하고 주교직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안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거였죠. 네. 그래서 파리해방 종교의 신부님들이 이렇게 발령을 딱 받으면, 아시아 쪽으로 발령을 받으면 거의 다 발령 받은 지 6개월 안에 순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세느강 쪽에 배 타는 쪽으로 가기 전에 파리해방 종교의 그 마당에 저쪽에 동양인의 얼굴을 한 성모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모님, 제가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잘 순교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죠. 보통 정신이 아니죠, 그죠?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걸 자랑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 15장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저는 굉장히 또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58년에 코린토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왜 늦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이제 코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자, 이제 58년 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코린토 이서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 26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신자, 필리피 신자들하고 코린토 신자들이, 그죠? 여기죠? 예루살렘 성도들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금을 거두었다. 봉을 거두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로 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답하려고 한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28절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에페소에 있으면서 동네에 쭉 해가지고 걷었죠. 그죠?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이 모금의 결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전한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왜?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유다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래서 모금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해서, 그래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를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활동,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활동, 그죠?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활동, 모금의 결실을 그랬죠. 구제 활동, 그래서 모금 활동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58년에 로마서를 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기도를 보면 이제 여기 밀레토스로 갑니다. 밀레토스로.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고린토로 왔죠. 그래서 오해를 풀고 모금을 다시 걷어서 다시 또 필리피로 와서
이렇게 가서 아소스에서 배를 타고 밀레토스로 와서 에페소에 있는 원로들을 밀레토스로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다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 로마서의 내용이 바로 고린토 2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금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유다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방해를 한다. 방해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 모금 활동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 모금 활동의 결실을 확실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간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 내용이 내가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들 내에서 고린토 교회 여러분들 내에서 방해 세력이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서로 오해하고 뭐 바오로 사도가 돈을 띄어먹네, 나쁜 놈이네, 그래 해서 잠깐 멈췄다,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예수님에게는 그냥 이해가 된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아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간다 그러면 오케이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왜 사부님이 온다고 그랬다 안 온다고 그랬다 온다고 그랬다 안 온다고 그랬다가 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는데 여러분 내에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세 번째 편지를 보냈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고린토이서 10장 10장부터 13장까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그거를 보냈어요. 세 번째 편지 뒤로 가 있죠. 고린토이서 뒤에 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제자들이 가서 스승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하고 보내니까 다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아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아 우리의 뜻은 그게 아닌데 다른 놈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모금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갖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서로 만난 거죠. 바오로 사도가 간다고 그랬다가 세 번째로 간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다가 여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필리피 이쪽에서 스승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고린토인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서 오시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 편지 감사하면서, 네 번째 편지가 1장에서 9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인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하면서 왜 간다고 그랬다 안 간다고 그랬다가 그게 아니라 좀 늦게 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오해를 해서 그래서 좀 늦게 가게 되는데 이제 곧 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거 로마서를 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가 바로 가서 서로 또 한 것이 아니라 잠깐 늦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가지 않고 지금 필리피에 있고, 그리고 제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오해가 풀려서 그래서 지금 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먼저 보내요. 편지를 먼저 보내고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바로 사고 뒤따라가는 거죠. 지하들에게. 그러면서 이 네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 시편집 제5권
10편집 제목은 119편 알파벳 시편이고 토라 시편입니다. 토라 시편. 그래서 복되어라 하고 토라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129절 시편 119편에 129절 135절까지. 당신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어리석은 자들이 깨우치게 됩니다. 주님 말씀 토라를 열망하기에 저는 열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제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토라로 어떠한 불의도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억압에서 당신 말씀으로 율법으로 토라로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규정 율법 토라를 지키오리다. 주님께서 저의 종 위에 당신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토라를 저에게 내려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이 하느님 말씀의 법을 바오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토라 찬미 가지고 그죠? 토라 찬미가 129절 전체를 좀 읽어주세요. 119편 전체. 지난번에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아니 못 받으신 분은 이제 이번 8월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교정이 끝나면 바로 만들겠습니다. 자, 복음은 마태복음 5장 5, 6, 7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은 복되어라예요. 복되어라. 그래서 결론이 맨 앞에 있죠. 참된 행복.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8개가 나오는데 하나도 안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어록을 보며, 어록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어록은 루카복음에 보존되어 있는데 루카복음 6장에 어록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말씀하셨어요.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 복되어라 지금 굶주린 사람, 복되어라 지금 우는 사람. 공통점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해서 복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찾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과 지금 우는 사람, 이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하느님을 지금 막 찾는 거 있죠. 다른 친구나 또는 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대신에 이쪽에 하느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느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왜? 너무 풍요로워. 그리고 지금 막 배불러. 하느님이 안 필요해. 너무 해피해.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인 수는 있지만 하느님을 전혀 찾지 않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느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거를 마태복음사가 좀 확장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하느님이 필요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다. 버려진다.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맛을 내는 사람.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그죠? 소금이 없으면 맛이 밍밍할 수 있죠. 근데 소금을 조금 치면서 맛이 살아나죠. 그리고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죠. 썩지 않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맛 나게,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해줘야 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어서 그 빛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감사 찬미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환상설교 앞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기념일을 맞아서 독수와 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왕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